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즉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이름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놀라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랬어요. 집을 지을 때 돌을, 건축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건축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그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셨다. 머릿돌이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머릿돌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1절. 출애굽기 12장 21절. (27절까지)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너희는 옷을 쪼묻고 멀치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치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시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의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어 경배하니라.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랬어요. 바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고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유월절 양이 되었다. 그래 유월절 양을 잡고 그러면 바로 양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래서 우리 죄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죄가 다 죽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나의 지식도 다 죽어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돌아가느냐 22절에 보니까 너는 옷을 주먹고 멀치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흘리는 피는 포도주를 보고 내가 흘리는 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의 뜻을 사람들에게 뿌리라. 말씀을 전하라. 그 뜻이 바로 임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은 바로 피를 뿌리는 거다. 피를 뿌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즉 문 밖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를 멸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그 피가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멸망을 받지 않아야 한다. 멸망을 받지 않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받아도 멸망을 당해도 멸망받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즉 여기는 피를 보시며 피를 보시며 피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제사라.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오는 것이 유월절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이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오는 길이 바로 유월절 제사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렸고 우리도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은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데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앞에 행복을 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너는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영광의 칼이 되고 너의 대적이 너를 복종케 하리니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적을 밟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영광의 칼이 되면은 어떤 대적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 그런 행복자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수린이여, 여수린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인데 하나님 자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궁창은 하늘,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엄 아주 높고 그리고 엄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품게 되면은 하나님이 27절에는 말씀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그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영원하신 팔이라. 그래서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모든 대적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 그리고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래서 대적이 없기 때문에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나하며 대적이 있을 때는 전쟁인데 대적이 떠나가고 없으니까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과 새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이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곧 거기에는 샘이 있고 곡식이 있고 새 포도주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20절부터 26절까지 시편 89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의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지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리라 하리로다. 26절까지 이 26절에 보면은 저가 내게 부르시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나의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 구원이 되시는데 바위시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반석, 견고한 반석,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바위 위에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가 되신다. 튼튼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성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이라. 돕는 힘,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 그래요.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성도와 같은 다윗을 찾아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도다. 거룩한 기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손이 저와 함께 하여 견고히 하리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서 튼튼하게 넘어지지 않게 견고히 하고 그리고 어떠한 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22절에 원수가 저에게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세상에는 원수가 많고 악한 자가 많지만은 강탈치 못하고 공격하지 못한다.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어떤 대적도 다 박멸한다. 멸망시켜버린다. 그리고 저를 하나는 자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치신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리고 그 뿔이라는 것은 바로 왕의 자리를 높여주신다. 뿔은 왕을 의미하는 것인데 왕의 자리로 높여주신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그랬어요. 바다, 넓은 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왕으로 세우고 많은 교인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울 때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운다. 즉 오른손이라는 것은 영적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시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다니엘서 6장 25절. 다니엘서 6장 25절. 다니엘서 6장 25절. (27절까지)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을 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오.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 어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을 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다 드러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떤 사자도 함부로 입을 벌리지 못하고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고 사자굴에서 살아났을 때에 사자굴에 넣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자굴에 도로 넣어서 다 죽이게 하고 오히려 다니엘은 살리시고 그래서 그 살린 이후에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5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그랬어요.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을 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렸다. 다니엘을 위해서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온 국민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고 조서를 내렸냐.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죠.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오.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다.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즉 하나님 앞에 떨면서 두려워하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두려워하라.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셔 주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기사를 행하셔가지고 다니엘을 건져냈다.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을 높여서 다니엘이 이제는 그 다리오 왕 다스리는 나라에서 총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 그러니까 언제나 어려움이 있었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이후에는 모든 왕 앞에 형통했다. 우리도 앞으로 형통한 길은 오로지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을 받아야만이 형통해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요한복음 12장 44절.
요한복음 12장 44절 47절까지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낸 것이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봐야 돼요.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가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빛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빛이야. 빛이 있으니까 뜻을 알게 되니까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둠이고 알게 되면 빛인데 빛이 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뜻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어둠이 없다. 그래서 한글을 모르면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고 있어도 글자를 모르면은 문맹이라 그러지. 문맹.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은 이것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어둠에 있는 자. 알지 못하니까. 보고도 보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니까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그래서 낮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것이 곧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로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지키지는 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여서 그 말씀을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11절까지 로마서 5장 6절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0절의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라. 원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 화목한 관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은 즉 내 생각도 내 정력도 내 모든 지식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돼. 화목한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을 해서 살으셨어요. 예수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구원의 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모를 때는 연약하다. 연약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연약하고 경건치도 않는 자를 위해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인되고 연약하고 아직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된 것, 죄된 것, 악한 것은 다 하나님 화목한 것으로 바꾸셨어요.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삶으로 어렵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비유로 그 피를 인하여 어렵게 되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다. 진노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